고대 로마의 격언 가운데 삶과 죽음에 대해서 교훈을 하는 아주 유명한 격언이 있습니다. 카르페 디엠 메멘토 모리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의 의미는 현재에 충실하라, 죽음을 기억하라 입니다. 이 중에 카르페 디엠이라고 하는 말은 그 말을 그대로 번역을 하면 현재를 잡으라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어떤 자세를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야 하는지를 교훈해 주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오늘을 붙들지 않으면 의미 없이 금세 지나가 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오늘 우리의 삶을 청지기의 삶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청지기에게는 자신의 것이 없습니다. 청지기는 오직 주인의 것을 가지고 자신에게 주어진 기간 동안 주인의 뜻에 맞게 잘 관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손에 있는 시간도, 오늘 우리 손에 있는 재능도, 그리고 오늘 나에게 주어져 있는 이 직분도 주님께서 잠깐 동안 우리 손에 맡겨주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을 의미 있게 붙들지를 못하면 금세 우리 손을 떠나서 지나가 버리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청지기의 시간과 기회들이 다 지나가 버리기 전에 기회가 있을 때, 그리고 잡고자 하면 붙잡을 수 있을 때 주인의 집에서 충성되게 일하는 하나님 집의 청지기가 되는 우리 부산진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가 창세기 35장의 뒷부분의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이스라엘 삶의 연장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라고 하는 이 제목을 가지고 오늘은 이 창세기 35장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서는 야곱의 아내가 되는 라헬의 죽음과, 그리고 야곱의 아버지가 되는 이삭의 죽음과, 그리고 야곱이 남긴 야곱의 아들들의 이름을 마치 그 마지막을 마무리하면서 정리를 하는 것처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창세기 35장 이 뒷부분들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그 등장인물들이 남기고 간 자취를 보면서 오늘 나는 어떠한 자취를 남기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리고 나는 어떤 자취를 남기는 인생을 살 것인가,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또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자취를 남기는 인생을 살아가시겠습니까? 그리고 내가 살아온 삶 뒤에는, 우리의 인생 뒤에는 어떤 자취가 남게 될까요? 먼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은 야곱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자막을 보면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베델에서 길을 떠나 에브라스에 이르기까지 얼마간 거리를 둔 곳에서 라헬이 해산하게 되어 심히 고생하여 그가 난산할 즈음에 산파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내가 또 등남하느니라 하매,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에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 불렀으나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아멘. 오늘 방금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 보면 라헬의 난상과
그리고 베냐민의 출생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라헬은 이 난산을 통해서 세상을 떠나게 되고, 그리고 야곱은 가장 사랑하는 아내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라헬이 이 난산을 통해서 아이를 낳게 되는데 1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라헬이 혼이 떠나려 할 때 그 아이를 보면서 말합니다. 너는 베논이구나. 죽음 직전에 출생하는 그 아이를 보면서 그 아이에게 베논이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주게 됩니다. 이 베논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번호를 따라서 아래로 내려가서 각 줄을 보게 되면 슬픔의 아들이라고 하는 의미를 지닌 단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떠나려 하는, 갑자기 뜻하지 않게 세상을 떠나야 하는 그 라헬에게 얼마나 슬픈 일이었을까요? 아직까지는 젊은 나이고, 그리고 가족과 보내고 싶은 행복한 날들이 아직도 너무나 많이 남아 있는데, 그런데 세상을 떠나야 하는 이 라헬의 마음은 얼마나 슬펐을까요? 그는 그 슬픔 가운데서 태어나는 그 아이의 이름을 짓게 되는데, 너는 베논이구나, 너는 슬픔의 아들이구나 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주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은 베냐민의 출생에 관한 이야기가 여기에서 끝이 나지 않습니다. 아내를 잃어버린 그 슬픔 속에서도 야곱은 아내가 남기고 간 그 아이를 품에 안고서 말하기를 너는 베논이가 아니라 너는 베냐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베냐민이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은 각 줄을 보게 되면 오른손의 아들이라고 하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너는 내 오른손처럼 소중한 아들이고, 너는 내 오른손처럼 힘 있는 아들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로 그에게 베냐민이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주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은 야곱의 달라진 삶의 방식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이전의 야곱의 모습을 보게 되면 그는 다른 사람의 발꿈치를 잡는 인생을 살아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고 난 뒤 이 야곱의 인생의 후반부는 변화가 되는데, 그는 거룩한 영적인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으로 변화가 됩니다. 그의 아내가 베논이라고 하는 이름을 남기고 간 그 아들을 품에 안고 그는 그에게 새로운 이름을 지어주는데 베냐민이라고 하는 축복의 이름을 그에게 붙여주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일 생각을 해본다면 야곱의 막내 아들이 베논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살게 되었다면 어떠하였을까요? 아마도 그는 그의 이름이 불릴 때마다 늘 마음속에 한 가지의 짐을 안고 살아가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늘 자신을 향한 자책을 가지고, 그리고 떠나보낼 수 없는 슬픔에 묶여서 살아가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야곱은 슬픔 중에서 태어난 그 막내 아들에게 너는 내 오른손의 아들이다, 너는 오른손처럼 나에게 소중한 아들이고, 너는 내 오른손처럼 힘 있는 아들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새로운 이름과 의미를 그에게 부여해 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우리의 삶 속에서 모든 것을 변화시킵니다. 복음은 모든 것을 변화시키는 힘을
그 안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으로 거듭난 사람에게는 세상을 새로운 눈으로 바라볼 줄 아는 눈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베노니로 살아가게 될 그 아들을 야곱은 품에 안고 그에게 베냐민이라고 하는 새로운 이름을 지어주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 복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그리고 이 세상을 우리가 세상이 부르는 이름으로, 세상이 부르는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축복의 눈으로 바라보며, 그리고 이 세상을 향하여 거룩한 영적인 영향력을 미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라헬의 모습입니다. 19절과 20절의 말씀을 우리가 자막을 보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라헬이 죽음에 에브랏 곧 베들레헴 길에 장사되었고, 야곱이 라헬의 묘에 비를 세웠더니 지금까지 라헬의 묘비라 일컫더라. 이 말씀에 보면 베들레헴 길에 장사되었던 라헬의 묘와, 그리고 그 묘 앞에 세워져 있는 라헬의 묘비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라헬의 그 묘비 앞에는 어떤 말이 기록되어 있었을까요? 사랑하는 나의 아내, 혹은 요셉과 베냐민의 엄마, 혹은 어쩌면 그 앞에는 아무런 말도 기록되지 않았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라헬의 묘비 앞에 설 때 그가 살아왔던 삶은 그 묘비에 기록된 것보다 어쩌면 아무것도 기록되지 않은 그 묘비 속에 참 많은 말들을 우리에게 들려준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살아갔던 삶이 곧 그가 남겼던 기록이기 때문입니다. 라헬의 삶은 어떠하였을까요? 라헬은 어떤 자취를 남기고 갔을까요? 우리가 라헬의 삶을 보게 되면 라헬은 남편에게 참 많은 사랑을 받았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라헬의 삶을 보게 되면 그는 아버지 라반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언니와 경쟁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여종을 동원해서 경쟁적인 출산의 불을 지폈던 장본인이 우리는 바로 라헬이었다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라헬이 여종을 통해서 아이를 낳은 것이 이 가정의 경쟁적인 출산의 시작이 되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라헬의 삶을 보게 되면 아버지 라반의 집을 떠나올 때 아버지 집에 있던 우상인 드라빔을 몰래 훔쳐서 나왔던 장본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말씀에 보면 세상을 떠나는 라헬의 마지막 모습을 보여주는데 아들에게 베논이라고 하는 이름을 남기고서 그녀는 세상을 떠납니다. 그녀는 어떤 유산을 남겼을까요? 그녀가 걸어왔던 그 삶의 뒤에는 어떤 자취가 남게 되었을까요? 라헬이 걸어왔던 그 인생의 걸음 뒤에는 어떤 발자국들이 남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돌이켜서 라헬이 남긴 발자국들을 가만히 들여다보게 되면 거기에는 사랑, 경쟁, 집착과 욕망, 그리고 베논이라고 하는 그의 마지막 슬픔의 탄식이,
그 발자국 속에 자취가 되어 남아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녀가 정말 남기고 싶었던 자취는 어떤 것이었을까요? 그녀가 정말 그녀의 인생 뒤에 남기고 싶었던 발자국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걸어온 삶의 뒤에는 어떤 자취가 남아 있습니까?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걸어가게 될 삶의 뒤에는 어떤 자취가 남게 될까요? 그리고 우리는 우리가 살아온 인생 뒤에 어떤 자취를 남기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우리가 걸어가는 이 삶이 언젠가 우리가 남기게 되는 유산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아름다운 유산을 남기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부산지인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르우벤의 모습입니다. 22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 르우벤이 가서 그 아버지의 첩 빌하와 동침함에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여기 이 말씀에 보게 되면 아버지의 첩 빌하와 동침하는 르우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야곱의 가정의 모습을 들여다보게 되면 야곱의 가정에 있어서 여종들이라고 하는 존재는 그들의 가족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도구와 수단일 뿐이었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기 전에 야곱의 가정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르우벤이라고 하는 사람은 야곱의 첫 번째 아들로 거듭나기 전에 야곱의 가정의 문화를 그 어떤 아들보다 가장 오랫동안 경험했던 아들이었습니다. 그가 아버지의 집에 살면서, 그가 어머니의 품에서 자라면서 그가 보았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두 어머니가 경쟁적인 출산을 통해서 여종들까지 동원하면서 그 출산 경쟁을 벌이는 것을 그는 어려서부터 보고 자랐을 것입니다. 그가 가정에서 그의 어머니를 통해서 배웠던 것은 무엇일까요? 선하지 않은 유산을 이어받은 르우벤은 역시 동일하게 빌하를 단지 욕망의 수단으로만 이용하는데 그 결과 그는 육신으로는 아버지의 장자라고 하는 이름을 가졌지만 그러나 야곱의 마음속에서는 장자로서의 르우벤을 지워버린 지가 오래되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49장 3절과 4절을 보게 되면 야곱이 아들들 하나하나 그 이름을 불러가면서 유언 같은 축복을 하는데 르우벤을 향하여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야곱은 그의 첫 번째 아들이었던 르우벤을 바라보면서 너는 나의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며 너는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지만 그러나 너는 탁월하지
못할 것이다 라는 말을 남깁니다. 비록 외적으로는 야곱의 그 모든 능력을 이어받을 만한 그러한 아들이었지만, 그러나 그의 내면은 하나님의 복을 담을 만한 영적인 그릇이 준비되지 못한 르우벤의 모습을 야곱은 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은 그 장자의 축복을 요셉에게 주게 되는데, 당시 장자는 다른 형제들의 2배의 몫을 유산으로 받게 되었습니다. 야곱은 이 요셉에게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각각 한 지파를 이루도록 축복하는데, 이로 인해서 요셉에게는 바로 에브라임과 므낫세라고 하는 2 지파가 생겨나는 장자의 복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가정은 무엇을 우리 자녀들에게 유산으로 남기고 있습니까? 세상을 닮은 유산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거룩한 경건한 유산을 남기는 우리 믿음의 가정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야곱의 12 아들입니다. 22절 하반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자막을 보면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야곱의 아들은 12이라. 레아의 아들들은 야곱의 장자 르우벤과 그 다음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이요, 라헬의 아들들은 요셉과 베냐민이며, 라헬의 여종 빌하의 아들들은 단과 납달리요, 레아의 여종 실바의 아들들은 갓과 아셀이니, 이들은 야곱의 아들들이요 바단 아람에서 그에게 낳은 자들아. 야곱은 그 12 아들들을 이 땅에 유산으로 남기고 떠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그리고 이삭을 통해서 야곱을, 그리고 야곱을 통해서 그의 12 아들들을 하나님의 언약의 동력자로 부르시고 사용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실 때, 그리고 이삭과 언약을 맺으실 때, 야곱과 언약을 맺으실 때, 이 땅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한 자손들이 가득해지기를 원하는 소망과 비전을 하나님의 가슴 속에 품으셨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그 12 아들들의 마음 속에 이와 같은 하나님의 비전을 유산으로 남기게 됩니다. 어떤 아들의 마음 속에는 조금 더 선명하게, 또 어떤 아들의 마음 속에는 조금 희미하게 이 비전이 유산으로 남게 됩니다. 그리고 이 비전은 그들의 삶을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끌어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의 연장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떠한 유산을 남기며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오늘이라고 불리는 이 시간과 기회가 아직 우리 손에 남아 있을 때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가 되어서 충성됨으로 아름다운 유산을 남기는 우리 부산진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가운데 혹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남는 것이 있다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이 있다면 여러분 그 말씀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이 내 삶 속에 선한 열매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저녁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십니까? 오늘 나는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붙듭니까? 우리 시간 잠시 한 30초 정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 조용히 침묵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